안녕하세요. 마음의 쉼터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의 운이 왜 막히고 어떻게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아무리 애써도 막히고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시기.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나쁘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이란 하늘의 장난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법구경. 운이 막힌다는 것은 사실 마음의 흐름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나를 버린 것도 세상이 불공평해서도 아닙니다. 흐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막힘의 근원입니다. 물은 흐를 때만 맑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분노든 그 모든 감정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막습니다. 억누르고 붙잡고 저항합니다. 그 순간 마음의 강은 멈춥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마음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흘려보내지 못하면 스스로의 괴로움에 갇힙니다. 중화함경. 우리는 늘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운이 막힌다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싫고 저건 원한다는 분별의 마음이 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분별이 생기면 에너지가 나뉘고 남인 에너지는 흐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다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대도 인연을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법구경.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인연의 법칙 그 자체를 드러낸 말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일어난 것일 뿐 그 자체로 나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붙잡을 때만 막힘이 생깁니다. 운이 막히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분리감이 들어 있습니다. 나와 세상, 나와 타인, 나와 운이 나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세상과 그대는 둘이 아닙니다. 화엄경. 세상이 막힌 것은 사실 내 마음이 막힌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왜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흘러가는 강을 붙잡으려 합니다. 강은 흘러야 강이고 마음은 흘러야 복입니다. 운이 트인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 풀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이 또한 인연이구나 하고 수용하는 순간 막혀있던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하늘은 여전히 푸릅니다. 이 구절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운이 막혔다는 것은 구름이 끼었을 뿐 하늘, 즉 그대의 본래 마음은 여전히 맑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하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 구름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연의 흐름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혹시 삶이 막힌 듯 느껴진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지금도 흐르고 있다. 보이지 않을 뿐 모든 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말할 때 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운은 외부의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탓입니다.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 자신까지 탓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이런 말들이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꾸짖는 자는 스스로 어둠 속에 삽니다. 남을 용서하는 자는 이미 빛 속에 있습니다. 법구경. 탓은 외부로 향한 화살입니다. 그러나 그 화살의 끝은 언제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향한 비난은 결국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나의 복의 통로를 스스로 닫는 일입니다. 운이 막힌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늘 무언가를 원인으로 삼습니다. 시대가 나빠서, 사람이 잘못돼서, 운이 없어서.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운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로 정해집니다. 증이라 함경. 탓하는 순간 마음은 외부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중심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탓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곧 중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시야가 좁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인연의 법칙을 뜻합니다. 지금의 결과는 과거의 원인이며 지금의 마음은 미래의 씨앗입니다. 그대가 지금 탓을 멈추는 순간 미래의 복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는 자유롭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자는 그 사람에게 묶입니다. 법구경. 탓은 곧 의존입니다. 나는 상황의 피해자요, 세상의 희생자라고 믿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은 사라집니다. 그때 운은 멈춥니다. 왜냐하면 운은 주체의식이 머무는 자리에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내 공부였구나. 그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순간 막혀있던 인연이 풀리고 묶였던 관계가 느슨해지고 삶의 물줄기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탓하지 않는 마음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탓하는 마음은 현실을 왜곡하지만 수용하는 마음은 현실을 정화시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먼지 많은 곳에서 숨을 쉬면 그대의 눈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먼지가 사라지면 세상은 본래 맑습니다. 탓은 마음의 먼지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면 세상은 이미 투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울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남편이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억울하다고 여기는 순간 인연의 흐름은 멈춥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운다고 여기는 순간 인연은 다시 흐릅니다. 여인은 그날 밤 울음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했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탓은 분노의 연장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탓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현실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적이 아니라 나의 도반이 됩니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법구경. 운이 막힌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막힘 속에서 배움을 찾아보십시오. 그 마음 하나로 운의 방향은 바뀝니다. 오늘 하루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십시오. 탓하지 말자. 이 일도 나의 인연이니라. 그대가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이미 복은 돌아서서 그대에게 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배신, 혹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후회.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상처는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잘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이 바로 복의 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리의 자리입니다. 중화함경. 원망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그 감정을 계속 되살리는 습관입니다. 그 순간 현재는 사라집니다. 지금의 에너지가 과거의 상처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누수입니다. 원망이 깊어질수록 인연의 흐름은 느려집니다. 사람이 떠나고 기회가 멈추고 심지어 몸의 기운까지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생명력을 소모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문 곳이 곧 그대의 세계입니다. 화엄경. 즉, 과거를 계속 떠올리면 과거에 살게 되고 원망을 계속 품으면 원망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그대의 인연이 그에 맞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저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원망하는 순간 그 친구는 다시 그대의 마음 안에 삽니다. 그를 놓아주면 그대도 자유롭습니다. 원망은 타인을 가두는 감정 같지만 실상은 자신을 가두는 감정입니다. 그대가 원망을 품는 한 그대는 여전히 그 사건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용서는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대를 해친 자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무지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법구경. 이 말씀은 자비의 핵심입니다. 자비란 동의나 찬성이 아니라 이해의 확장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 한마디로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막혀있던 기운이 풀리고 에너지가 다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집니다. 법구경. 이 법문은 우주의 인연법을 압축한 말입니다. 어둠을 없애려면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켜는 것입니다. 원망을 없애려면 미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불빛을 켜는 것입니다. 운이 트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예전에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덕분에 내가 달라졌다. 이 한 문장이 바로 복이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그 순간 막혀있던 업의 흐름이 녹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때가 낄 수 있으나 다시 흘러가면 맑아집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증이라 함경. 그대가 과거를 흘려보내면 그 마음은 다시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에 복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오늘 혹시 그대의 마음에 아직 풀리지 않은 원망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대도 나와 같은 길 위에 있었을 뿐이구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열린 문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원망은 복의 문을 닫지만 이해는 복의 문을 엽니다. 그대가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순간 세상은 다시 그대의 편이 될 것입니다. 조급함은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빨리 이뤄야 한다. 지금 안 되면 늦는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고 인연의 씨앗을 말려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야 피어납니다. 서두름은 그 꽃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 이 말씀은
운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운이란 준비된 마음과 성숙한 인연이 만나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은 그 인연이 있기도 전에 손을 뻗어 꽃을 피우려 합니다. 결국 아직 덜 익은 복을 억지로 끌어내려다 그 싹마저 상하게 만듭니다. 조급함은 신뢰의 반대말입니다. 신뢰는 지금 이 순간도 완전하다는 마음이고, 조급함은 지금은 불완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지금을 부정합니다. 그 부정이 곧 인연의 단절이 됩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따면 그 맛은 쓰고 씨는 죽습니다. 그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늘 서두름으로 인해 모든 일을 스스로 망쳐왔다는 것을. 운이 막히는 시기에는 반드시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인연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오듯 복도 반드시 때를 기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인연을 익히고 인연이 복을 낳습니다. 화엄경. 하지만 사람들은 멈춤을 견디지 못합니다. 멈추면 불안하고 기다리면 초조합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조급해하고 결국 자신을 탓합니다. 이때 마음의 에너지는 더 혼탁해지고 운의 흐름은 더욱 막힙니다. 조급함은 불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생각 하나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 이대로 속에 이미 진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멈추면 길이 드러납니다. 법구경. 운이 트이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는 시간을 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인연이 익지 않았을 뿐이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편안함이 다시 인연을 잊게 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느리게 변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씨를 뿌려놓고 매일 그것을 파헤쳐 봅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그대가 보지 않아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운이 트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 씨앗을 매일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 안 돼? 언제쯤 될까? 이 질문들이 마음의 흙을 자꾸 헤집습니다. 그러면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릅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은 씨앗을 심고 그저 물을 주고 햇살을 비추며 때를 신뢰합니다. 그때 복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싹을 틔웁니다. 복은 기도보다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법구경. 이 구절은 부처님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기도는 바람을 세우는 일이고 기다림은 그 바람이 현실로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호흡하고 지금 이 순간도 완전하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 조급함은 사라지고 인연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복은 그 숨결을 따라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연의 꽃은 제때에 핍니다. 그대가 그 꽃을 믿을 때 하늘도 그대를 믿습니다. 그대가 오늘 기다림 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이미 운은 트이고 있습니다. 복은 기다림의 끝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집을 샀는데, 내 나이에 저 정도는 돼야 하는데, 나는 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 비교의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무너지고 복의 문은 닫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스스로를 살펴 닦으십시오. 남을 보는 눈은 탐욕을 낳고 자신을 보는 눈은 지혜를 낳습니다. 법구경. 비교는 탐욕의 뿌리입니다. 탐욕은 결핍의 환상에서 자라납니다. 결핍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착각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잊고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허상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나를 부정합니다. 그 순간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그대가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은 실제로 부족한 사건을 끌어옵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앞서간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대의 길은 다르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있으니 남의 봄을 탐하지 말라. 해는 제때에 뜨고 달은 제때에 찬다. 그대의 때도 머지않아 온다. 다만 조급한 마음이 그때를 늦출 뿐이다. 그대의 인연은 그대만의 시간표로 흘러갑니다. 다른 이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맞추려 하면 인연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그때 복의 파동은 왜곡됩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은 남의 속도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걸음을 믿습니다. 비교심이 강할수록 세상은 점점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남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지고 남의 기쁨이 내 결핍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스스로의 복을 깎습니다. 증이라 함경. 복은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마음이 기뻐할 때 커지고 시기할 때 줄어듭니다. 즉, 남의 복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복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다른 사람의 성취가 부럽습니다. 그 마음을 없애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러움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대가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면 그 행복은 곧 그대의 몫이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수의공덕입니다. 즉, 남의 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면 그 복이 나의 복으로 나누어집니다.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심은 인연을 탁하게 하지만 수희의 마음은 인연을 맑게 합니다. 비교는 분리의식이고 기쁨은 연대의식입니다. 연대의식 속에서 복은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서로의 향기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꽃은 제자리에서 핍니다. 화엄경. 그대가 장미를 보며 나는 왜 장미가 아니지? 한다면 그대는 이미 자신의 향기를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장미도 아름답구나 하고 미소 짓는 순간 그 미소가 그대 안의 향기가 됩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은 자기 꽃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이의 계절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계절을 다만 충실히 살아냅니다. 그 충실함이 곧 복의 밭입니다. 오늘 하루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 사람의 복이 곧 나의 복이기도 하다. 그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시 복의 진동이 되어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복은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법구경. 이 한 구절이 비교의 독을 중화하는 해독제입니다. 그대가 남의 길을 내려놓는 순간 운의 길은 그제야 열립니다. 왜냐하면 운은 남보다 앞선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 위에 멈추지 않고 걷는 자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일에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원망이 아니라 책임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꾸짖는 자는 스스로의 그림자를 향해 화살을 쏘는 자와 같습니다. 법구경. 탓하는 마음은 외부로 향한 분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화살의 끝은 언제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인연의 법칙은 늘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분노를 내보내면 분노의 인연이 되돌아오고
이해를 내보내면 이해의 인연이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탓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잃는 행위입니다. 탓은 곧 나는 이 상황의 피해자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선언은 즉시 마음의 주도권을 바깥으로 넘겨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우는 멈춥니다. 왜냐하면 우는 주체적인 마음, 즉 내가 이 인연을 만든다는 의식에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는 자유롭고 책임을 피하는 자는 속박됩니다. 증이라 함경.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선언입니다. 이 일은 나의 선택이었다. 이 한 문장을 말할 수 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대는 인연의 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울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남편이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인연의 빚을 갚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대는 자유입니다. 그 순간 여인은 울음을 멈추었다 합니다. 탓은 마음을 묶고 책임은 마음을 풀어줍니다. 탓하는 마음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는다면 책임의 마음은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대가 초대한 손님입니다. 불청객이라도 그대가 초대하지 않았다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화엄경. 즉, 지금 만나는 사람, 일, 사건은 모두 내가 과거에 던진 말과 행동,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관찰합니다. 이 일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비추는가? 그는 외부 사건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닦습니다. 그 마음의 정화가 곧 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반응입니다. 법구경. 이 말씀은 마음 공부의 핵심이자 운의 흐름을 바꾸는 절대 원리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타인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릴 때 운의 물줄기는 다시 흐릅니다. 탓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바로 수행의 출발입니다. 오늘 그대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 일은 내 공부의 일부다. 나에게 오지 않아야 할 일은 오지 않는다. 그 말이 마음 깊이 울리면 그대는 이미 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은 스스로 변합니다. 그대가 오늘 세상을 탓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돌이켜본다면 그 순간부터 복의 길은 다시 열립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마음이 곧 자유의 문이며 그 자유가 바로 대운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천상에 태어나고 원망하는 자는 스스로 지옥을 찢습니다. 증이라 함경. 감사는 복의 시작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금세 흘려보냅니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복 하나도 오래도록 머물게 합니다. 복은 물과 같아서 담기는 그릇의 크기만큼만 채워집니다. 그 그릇이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순간도 선물이다. 그 한 생각이 인연의 흐름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진동은 우주의 질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불평은 복에 구멍을 내는 행위입니다. 그대가 불평하는 순간 마음의 에너지가 흩어지고 파동이 탁해집니다. 불평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마음을 닫습니다. 닫힌 마음에는 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공양을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숟가락의 밥에도 인연이 만겁입니다. 해와 비, 흙과 바람, 무수한 생명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란 바로 이 인연의 연쇄를 보는 눈입니다. 눈이 열리면 밥 한 숟가락에도 우주의 협력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은 넓어지고 인연은 다시 흐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항상 일만 하는데도 가난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이 머물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씨를 뿌릴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비가 오면 감사하고 해가 비치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흙이 그대의 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후 농부는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의 밭은 점차 비옥해졌고 사람들은 그의 흙엔 복이 머문다고 말했습니다. 복이란 그렇게 마음의 향기에 끌려옵니다. 감사는 곧 에너지의 중심을 지금으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지고 그대는 현재의 충만함 속에 머무릅니다. 그 충만함이 바로 복의 파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천상의 문을 엽니다. 화엄경. 이 구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감사는 실제로 마음의 진동수를 높여 운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즉, 감사를 느끼는 순간 그대의 에너지 파동이 복의 진동과 맞물립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은 감사의 대상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고통조차 나를 단련시켜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합니다. 그 근육이 바로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의 밭입니다. 법구경.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그대가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복은 자라납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이자 복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대가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시작하는 순간 그대의 인생은 이미 복의 리듬에 들어섭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대가 숨 쉬는 이 공기조차 인연의 선물입니다. 그대가 그것을 느낄 때 하늘은 이미 그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감사 속에 있습니다. 그대의 운도 그 감사가 깨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강경의 핵심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씀은 집착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운이 막히는 사람은 대부분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과거의 기억이든 그 붙잡음이 곧 막힘의 근원입니다. 집착이란 마음이 한 곳에 멈춘 상태입니다. 마음이 멈추면 인연의 흐름도 멈춥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으면 멈추고 놓으면 흐릅니다. 놓는 자에게 복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법구경. 우리는 흔히 놓는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놓으면 잃을 것 같고 비워내면 허무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놓음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을 향한 귀환, 즉 모든 것이 잠시 빌려 쓰는 것임을 아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그대가 머무는 순간 세상은 그대를 묶습니다. 금강경. 이 말씀은 자유의 선언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즉, 느끼되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은 비움의 기술을 압니다. 그는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다만 흘려보냅니다. 돈이 들어오면 감사히 쓰고 사람이 떠나면 감사히 보내줍니다. 그 마음이 잔잔할 때 세상은 그를 통해 다시 흐릅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이 곧 흐름이니라. 화엄경. 집착은 두려움에서 생기고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잃으면 나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믿는 한 그대는 참된 자신을 모릅니다. 즉, 진짜 나는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변하지 않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손에 모래를 쥐고 있다면 그것을 더 단단히 쥘수록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착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쥐려 하면 잃고 흘려보내면 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인연이 필요하면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은 그 믿음에 응답합니다. 노음의 마음에는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가볍게 살아갑니다. 그는 실패에도 절망하지 않고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인연은 오고 가는 손님일 뿐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놓으면 평화가 옵니다. 법구경. 운이 트이는 순간은 붙잡음이 아니라 비움의 순간입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내려놓는 만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세상은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대가 비워둔 만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 그대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속삭여 보십시오. 이것도 인연이라면 흘러갈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부드럽게 풀고 그 풀림이 바로 운의 통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붙잡는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하늘입니다. 하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하늘 같은 마음을 되찾을 때 운은 저절로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모든 인연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놓는 순간 세상은 다시 그대의 편이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이 어긋나고 노력한 일이 헛되며 내가 믿은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부처님은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또한 인연입니다. 중화함경. 이 한마디에는 모든 불교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인연이란 나와 세상의 모든 관계망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원인과 조건이 모여 나타난 하나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선택과 과거의 흐름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운이 막히는 사람은 대부분 현실을 거부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그 부정의 마음이 복의 통로를 닫습니다. 반대로 수용의 마음은 현실과의 대립을 멈추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에너지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시도장 계속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받아들일 때 세상은 그대를 바꿉니다. 법구경. 수용이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의 전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즉, 지금의 괴로움도 더 큰 흐름 속에서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너무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끌어안으면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해치지 못합니다. 수용의 마음은 저항의 반대입니다. 저항은 현실을 거부하고 싸우게 하지만 수용은 현실을 껴안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대가 이것도 내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운의 방향은 바뀝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싫어하는 것 속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면 배움도 사라집니다. 화엄경.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쁨은 잊게 하지만 고통은 깨우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의 자비를 설하셨습니다. 즉, 괴로움조차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은 현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수용이 포기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은 곧 저항의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면 괴로움이 크고 괴로움을 껴안으면 괴로움이 녹습니다. 중화함경. 수용의 마음은 마음의 공간을 넓힙니다. 그 공간 속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지금의 문제도, 지금의 실패도 그대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의미가 바뀝니다. 의미가 바뀌면 인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수록 그대의 깨달음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거부에서 수용으로 넘어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그대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이 또한 인연이다. 그 말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지혜의 선언입니다. 그대가 이 한 문장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막혀있던 운의 문이 열리고 복의 바람이 다시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도는 파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대 또한 그대의 인연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그대를 깨닫게 하려는 파도입니다. 그대가 인연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인연은 고통에서 복으로 변합니다. 수용이란 결국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어보십시오. 이 또한 인연이다. 그 한마디가 그대의 내면에 복의 씨앗을 틔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향 없이 걷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지만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걷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뜻을 세운 자는 산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구경. 운이 트이는 사람은 방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방향은 바로 기도와 정진에서 비롯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나침반이고 정진은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길을 걷는 행위입니다. 기도 없는 노력은 흩어진 에너지이고 정진 없는 기도는 막연한 바람일 뿐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운은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뜻을 향하면 인연이 길을 냅니다. 증이라 함경. 즉, 기도란 단순히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분노보다 자비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비교보다 감사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우주는 그 마음과 진동을 맞춥니다. 정진은 그 방향으로 꾸준히 걷는 일입니다. 정진 없는 기도는 머리의 생각이고 기도 없는 정진은 방향 잃은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기도보다
한 번의 걸음이 진짜 신앙입니다. 중화함경. 정진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일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인연을 바꿉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열심히 수행하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것도 정진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이미 수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정진은 완벽히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운이 막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는 외부 상황에 끌려다니며 왜 이렇게 되지? 하며 불안해합니다. 반면 운이 트이는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멀어도 그는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한결같음이 복의 진동을 일으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항아리를 채우듯 선한 마음도 쌓이면 복을 이룹니다. 법구경. 정진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한 마음의 반복입니다. 그 반복이 세상의 리듬과 공명할 때 운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기도의 본질은 지향이고 정진의 본질은 지속입니다. 지향은 방향을 세우고 지속은 그 길을 현실로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복의 길은 단단해집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들은 새벽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모읍니다. 그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 말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화엄경.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조율하는 주파수입니다. 그대가 조용히 감사하고 방향을 세우면 그 진동이 인연의 바다에 전해집니다. 그때부터 우주는 그대의 방향을 따라 흐릅니다. 오늘 그대가 해야 할 기도는 멋진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이 한 문장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바로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대가 깨어 있다면 이미 모든 기도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운이 트이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짧은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정진 속에 있습니다. 그대가 오늘도 그 길 위에 있다면 이미 복은 그대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깊다. 그 깊은 어둠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고 돌아서지만 그 어둠을 지나간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도착합니다. 운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흔들림이 앞섭니다.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은 없습니다. 법구경. 사람들은 흔들리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모든 일이 왜 갑자기 꼬이기 시작할까? 하지만 진리는 그 반대입니다. 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징조입니다. 운이 트이기 전에는 반드시 정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인연이 끊어지고 낡은 습관이 사라지고 가짜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입니다. 즉, 새 복이 들어오기 전에 묵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업이 녹지 않으면 새 복이 자라지 않습니다. 증이라 함경. 그러므로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그것은 업이 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혼란은 정화의 신호이며 변화의 서막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수행을 시작한 뒤로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가라앉기 전엔 물이 탁하듯
그대의 마음도 맑아지기 전엔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의 불안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깨달음의 준비 단계였다는 것을. 운이 트이기 전의 혼란은 운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나타나는 진통과 같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어긋나 보이고 사람들이 떠나가며 일이 엇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기 전의 진동일 뿐입니다. 큰 파도 뒤에는 잔잔한 바다가 있습니다. 화엄경, 즉 파도가 거세질수록 그만큼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운이 트이기 직전에는 오히려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친하던 사람이 멀어지고 오랜 일들이 정리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벌이 아니라 새로운 복을 담기 위한 준비의 그릇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물이 담기려면 먼저 그릇을 씻어야 합니다. 그대의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그릇을 씻는 중입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은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흔들리는 만큼 새 복이 들어오고 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삶이 지금 뒤집히는 듯 혼란스럽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파괴 없이 창조는 없다. 무너짐 속에 새로운 질서가 숨어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혼란을 통해 새로워집니다.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그것을 껴안는 순간 그 혼란은 길이 됩니다. 오늘의 혼란이 그대에게 닫힌 문처럼 보일지라도 그 문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혼란을 정화의 불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불길은 그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새롭게 빚어내는 불입니다. 그대가 이 불을 견디면 그대의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천상에 머물고 마음이 무거우면 스스로 지옥을 찢습니다. 법구경. 복과 인연은 무게를 싫어합니다. 무거운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감정이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그 파동이 유연해지고 그 유연함이 인연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에너지가 뭉쳐서 복의 흐름이 막힙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거운 돌을 지고 강을 건널 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는 인연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무게를 만드는 것은 집착과 두려움입니다. 집착은 놓지 못하는 마음, 두려움은 잃을까봐 움켜쥐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을 무겁게 합니다. 무거워진 마음은 끌어당기는 힘을 잃습니다. 운이 막히는 이유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대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자입니다. 중화함경. 이 구절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열쇠입니다. 감정이 지나가는 구름이라면 그대는 늘 그 위에 있는 하늘입니다. 하늘은 구름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허락할 뿐입니다. 그 허락이 바로 가벼움입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그들은 일이 틀어져도 사람에게 실망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인연이겠지.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순간 막혀있던 일이 다시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인연이 따라 흐르고
마음이 무거우면 인연이 멈춥니다. 화엄경. 인연이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의 사건이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애쓰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기회가 열리고 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우주의 흐름과 진동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항상 일이 잘 풀리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막혀버립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마음은 땅으로 내려앉고 가벼운 마음은 하늘로 떠오릅니다. 인연은 하늘의 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가벼움은 단순함에서 옵니다. 욕심이 적고 계산이 적을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이 곧 복의 통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얻고 쥐면 잃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삶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비움은 가벼움의 시작이고 가벼움은 인연의 속도를 높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본래 무심이기 때문입니다. 무심한 우주에는 무심한 마음이 가장 잘 통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 넉넉한 태도 안에서 복은 스스로 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그대가 느끼는 불안, 두려움, 답답함은 사실 마음의 무게가 늘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노력보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풀고 그 풀림이 인연을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자는 멀리 갑니다. 그대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때 세상은 그대의 발걸음을 도울 것입니다. 복은 무거운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고요하고 자유로운 마음에 머뭅니다. 그대가 지금 무엇이든 내려놓고 한숨 쉬듯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인연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도움을 주러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때를 운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마음이 일으킨 파동이 세상에 닿은 것입니다. 법구경.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진동, 바이브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에너지의 파동을 냅니다. 그 파동이 세상과 맞을 때 뜻밖의 인연과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를 감응의 법이라 부르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르게 응합니다. 그대가 자비를 내면 자비가 그대를 찾습니다. 화엄경. 즉,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동한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상태가 곧 복의 수준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면 비슷한 에너지가 되돌아옵니다. 제시도장 계속 감사로 진동하면 그 감사에 공명하는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자기반사 원리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불행한 일만 겪습니다.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는데 왜 세상은 저에게 차갑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은 기도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원망합니다. 마음이 내보내는 소리에 세상이 응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도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파동입니다. 입으로는 복을 원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결핍에 진동하면 그 에너지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반대로 진심에서 우러난 고요한 감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까지 닿아 뜻밖의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대의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증이라 함경.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분노하면 어둠이 생기고 그대가 자비를 내면 빛이 일어납니다. 법구경. 운이 트이는 사람은 빛의 톤으로 진동합니다. 그는 억지로 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웃고 이해하고 허락합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복의 진동입니다. 이 진동은 말보다 빠르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아침 부처님께 감사의 합장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사업이 무너지고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들이 이어졌습니다. 친구가 오래된 빚을 갚아주었고 잊고 지내던 이웃이 따뜻한 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감사의 진동을 내보냈기에 세상이 나를 도왔구나. 부처님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먼저 내보내야 돌아옵니다. 화엄경. 복은 기적이 아니라 파동의 반응입니다. 그대가 내면에서 내보내는 감정의 질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운이 트인 사람은 항상 자신이 어떤 감정으로 살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인연의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진동을 맑게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파동을 탁하게 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복을 부릅니다. 괜찮아.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세 마디는 복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진원입니다. 감사의 주파수를 유지하십시오. 매일 한 번이라도 감사합니다를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감사는 우주와의 조율을 복원하는 주파수입니다. 자비의 진동을 보내십시오. 타인을 위해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도 평안하길. 그 순간 내 마음의 진동이 넓어지고 그 진동이 세상으로 퍼져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소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대가 내보낸 그대로 세상은 응답합니다. 법구경. 뜻밖의 도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세상과 공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대가 미소 지을 때 세상도 미소 짓습니다. 그대가 사랑을 내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람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동할 때 그 진동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대가 오늘도 감사와 자비의 진동을 내보낸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누군가가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며 문을 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밖의 도움, 그리고 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하나쯤 묵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처럼 남아 가끔은 꿈에, 가끔은 관계 속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쓰라리다. 이런 감정들이 바로 복의 흐름을 막는 얼음덩어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칼보다 날카롭고 그것을 품은 자의 가슴을 먼저 뱁니다. 법구경. 원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독은 나를 먼저 해칩니다. 내 마음의 흐름이 멈추고 그 멈춤이 곧 복의 단절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차가운 돌 위에서 꽃이 피겠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피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하는 마음을 얼게 하고 그 얼음 위에서는 복이 자라지 못합니다. 따라서 운이 트이려면 먼저 마음을 녹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녹임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복을 위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친 자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미워할수록 그와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화엄경. 이 말은 인연의 심오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미움이 깊을수록 그 사람과의 끈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집중이 그 인연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붙잡는 행위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계속 마음의 무대 위에 올려두는 일입니다. 그 무대 위에 복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날부터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도 평안하길. 며칠 후 신기하게도 마음속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그대는 미움의 인연에서 벗어납니다. 법구경. 즉, 용서는 인연을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그대가 마음속에서 그를 놓아줄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원한이 녹을 때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몸이 가벼워집니다. 분노는 실제로 몸의 세포에 긴장을 남깁니다. 용서의 순간 몸의 에너지 순환이 회복됩니다. 둘째, 사건이 정리됩니다. 묘하게도 마음이 놓이면 그 사건의 후속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는 법칙 때문입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묵은 감정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묶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그대의 미움입니다. 이 구절은 깊은 자비의 경고입니다. 원망은 철로 된 족쇄와 같아 겉으로는 상대를 향하지만 실상은 나의 발목을 묶습니다. 오늘 그대가 누군가를 향해 여전히 분노나 서운함을 품고 있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대도 나처럼 배우는 길 위에 있었을 뿐이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의 얼음을 녹입니다. 그 따뜻함이 복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원한이 녹을 때 복이 흐릅니다. 미움이 사라질 때 사랑이 싹 튼다. 화엄경.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대가 자비로워질 때 하늘은 그대를 복으로 감쌀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마음속 오래된 원한 하나를 놓는다면 그 한 번의 놓음이 그대의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때부터 복은 막힘없이 흘러 그대의 삶을 다시 적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았다. 이 사람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았다. 왠지 이 일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방향이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우연한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업이 가라앉을 때 마음은 본래의 빛을 드러냅니다. 중화함경. 즉, 그대가 느끼는 직감은 우연이 아니라 업장이 거치며 드러나는 본래의 지혜입니다. 업장은 마음의 흐름을 탁하게 만드는 에너지의 먼지입니다. 욕심, 분노, 두려움, 비교심,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마음의 거울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과 반성, 기도, 감사의 마음을 지속하다 보면 그 탁함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표면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직관의 빛이 비춥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는 본래의 지혜를 봅니다. 지혜는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거친 자리에 본래 있던 빛입니다. 법구경. 이 말은 직감이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깨끗해진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때때로 이유 없이 어떤 방향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환상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탐욕에 물들지 않았다면 그 느낌은 곧 진리의 바람입니다. 즉, 탐욕이 사라진 순간부터 마음은 진리와 통신한다는 뜻입니다. 운이 트이기 전에는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업이 정화될수록 마음속에서 조용한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 확신은 논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거치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념이 사라진 자는 방향을 묻지 않습니다. 그대의 발이 자연히 길을 따릅니다. 화엄경. 즉, 진짜 깨달음의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판단보다 느낌이 앞섭니다. 그 느낌은 이성보다 깊고 그 깊이 속에 우주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직감이 깨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보다 관찰을 더합니다. 직감은 고요한 관찰 속에서 자랍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판단이 적을수록 마음의 파동은 잔잔해지고 그 잔잔함 위에서 직관이 빛납니다. 둘째, 모든 사건을 인연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신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태도는 마음의 저항을 줄이고 업의 흐름을 정화시킵니다. 셋째,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조급함 없이 부드러운 확신이 일어납니다. 이때 내면의 진동은 이미 우주와 조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길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빛납니다. 법구경. 즉, 우리가 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내면의 명료함이 외부 현실로 확장된 결과입니다. 직감은 그 명료함의 첫 신호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대가 불현듯 어떤 방향이 끌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의 의식이 그대 마음을 통해 속삭이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울림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울림이 바로 업이 거치며 드러난 본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거칠 때 스스로 드러납니다. 화엄경.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직감은 점점 더 정확해지고 그 직감이 그대를 복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좋은 일을 하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멀리하지 마십시오.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룹니다. 법구경. 복은 거창한 행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선택, 작은 친절, 작은 배려의 축적에서 일어납니다. 그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인연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 운명의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곧 씨앗이요. 그 씨앗이 자라 복의 나무가 됩니다. 증이라 함경. 선행은 단순히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에너지 구조에 파동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행위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 흐름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더 깊은 차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법구경, 즉 선행의 진짜 수혜자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선을 베푸는 순간 내 마음의 탁함이 걷히고 그 정화가 곧 복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어 큰 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돌멩이 하나를 치우는 것도 선이요, 지나가는 이에게 미소 짓는 것도 선입니다. 선의 크기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행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선은 규모가 아니라 진심의 진동입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 파동은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 작은 선이 큰 복을 일으킵니다. 화엄경, 일상 속 작은 선행이 있습니다. 길을 양보하는 마음, 서두르지 않고 누군가에게 길을 양보하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비의 진동을 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담긴 온기가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몰래 베푸는 선, 아무도 모르게 쓰레기를 줍거나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쓰는 행위, 이런 보이지 않는 선행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알게 하려는 선은 반쪽 선이요, 아무도 모르게 행한 선이 하늘에 닿습니다. 증이라 함경, 선을 베풀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은 곧 유연성이고 그 유연성이 운의 흐름을 빠르게 합니다. 반대로 이기심과 계산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굳어지고 그 경직이 인연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밝아지고 악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어두워집니다. 법구경,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매일 아침 시장에 가는 길에 길가에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그 길을 지나던 한 사업가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 사업가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노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을 뿐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오늘 그대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찾아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일,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하루의 마지막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일, 그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그대의 인생이라는 강물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선을 쌓으십시오. 그 선이 쌓일 때 복은 저절로 그대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었다면 이미 그대는 복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 언젠가 그대의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어둠에서 오고 신뢰는 빛, 제시도장계 속에서 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등불을 켜십시오. 법구경, 두려움은 운을 막는 가장 깊은 감정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신, 자신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 될까? 그 말 한마디 속에 이미 막힘이 있습니다. 잘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과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운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은 신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 법의 작용, 즉 모든 일이 제자리에 일어나고 있다는 우주의 질서를 믿습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혜의 문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반쯤 깨달은 자입니다. 증이라 함경. 두려움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운이 막힌 사람은 늘 결과를 앞당기려 하지만 신뢰하는 사람은 과정을 허락합니다. 그 차이가 복의 차이를 만듭니다. 하늘은 신뢰하는 자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우주와 같은 진동으로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믿는 순간 이미 길은 절반 열려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앞날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발걸음을 믿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길이 됩니다. 신뢰는 맹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인연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평온함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 길에도 뜻이 있다. 그 한 문장이 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단지 신뢰의 등불 하나를 마음에 켜두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 그는 이미 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법구경. 그 불빛이 길을 열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를 좇는 자는 늘 갈증이 있고 과정을 사는 자는 늘 만족합니다. 중화함경. 운이 막힌 사람은 늘 결과만을 봅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돈이 들어올까? 이런 마음은 삶을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 복이 머무를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은 과정을 사랑합니다. 그는 결과보다 오늘의 마음을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바르게 사는 자는 천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법구경. 결과 중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나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정 중심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그대가 지금의 일에 몰입하고 그 과정을 신성하게 여길 때 우주는 그 태도를 알아봅니다. 복은 행위의 크기에 있지 않고 마음의 정성에 있습니다. 화엄경. 작은 일이라도 정성으로 임하면 그 정성이 우주를 움직입니다. 그 마음의 파동이 바로 운의 진동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과를 보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움 속에 이미 성과가 있습니다. 그대가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하늘과의 약속입니다. 하늘은 진심으로 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한, 운은 이미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과정은 그대가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데서 일어납니다. 법구경. 많은 이들이 대운을 기다립니다. 로또, 재물, 기회, 인맥. 하지만 그것은 모두 바람일 뿐입니다. 진짜 대운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호수 같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대운의 징표입니다. 외부의 행운은 늘 변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시험이 되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자리이자 복의 근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이는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이 따릅니다. 화엄경. 운이 트이는 사람은 세상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흘러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저 모든 일이 인연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그 평정심이 바로 대운의 바탕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떻게 하면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고요한 마음이 곧 복입니다. 그대가 오늘 평온하다면 이미 대운의 중심에 있습니다. 진짜 대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이 이미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마음의 평온을 넘지 못합니다. 그대가 평온하다면 그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마음이 바로 복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복을 닦지 마십시오. 그대가 지금 깨어 있다면 이미 복 그 자체입니다. 법구경. 운이 트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일입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것. 탓하지 않고 감사하며 집착을 놓고 수용하며 기도와 정진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 그 마음이 이미 복이고 그 사람이 이미 운입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호흡 속에 있고 지금의 미소 속에 있습니다. 그대가 호흡을 고요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순간 복은 이미 그대 안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멈추고 산새가 울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엔 조용한 빛이 흘렀습니다. 그 빛이 바로 복이었고 그 복이 바로 운이었습니다. 운이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의식이 만들어내는 지혜의 파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고요히 웃을 수 있다면 이미 운은 트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복이고 그 복이 곧 부처의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이미 그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다면 그대는 이미 모든 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대의 호흡이 곧 기도이고 그대의 미소가 곧 공덕이며 그대의 고요함이 곧 깨달음입니다. 오늘도 그대가 이 자리에 있음을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알 속에서 복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오늘 이 법문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